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바깥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이 건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차장 그리고 또 가로등, 연못 공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내를 봤다면 우리가 실외에서 어떻게 지금 바깥 공사가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어, 우리 지금 새성전이 딱 이렇게 사각형이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 지금 파킹랏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수 처리를 위해서 연못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지금 있는 성전과 새성전 사이의 이 공간에요. 놀이터가 있고 뒤에 연못이 이제 앞으로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물이 고이는 곳인데요. 여기 지금 연못이 생기게 되고 연못은 여기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교회의 지금 동쪽에도 또 연못을 우리가 파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그 전경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가실까요? 지금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요. 좀 더 멀리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건물 주변에 이렇게 파킹랏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동쪽에 있는 파킹랏입니다. 굉장히 파킹랏이 넓죠. 생각보다요. 동쪽에 있는 파킹랏도 남쪽도 서쪽에도 파킹랏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곳도 꽤 넓습니다. 보시게 되면 건너편에 또 이렇게 연못이 있게 되는데요. 이건 동쪽에 있는 연못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토목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쪽 파킹랏에 있는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 거는요. 이것은 앞으로 가로등이 될 겁니다. 가로등 여기도 하나 있고요. 저희 건너편에도 지금 하나가 있고 이렇게 계속 세워질 가로등. 여기가 파킹랏인데요. 파킹을 잘 할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들, 또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계단들, 또 저쪽은 창고인데 창고로 또 올라가는 계단들, 이렇게 계단들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아까는 북쪽에 있는 연못을 먼저 봤다면요, 여기는 지금 동쪽에 앞으로 파괴될 연못입니다. 연못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동쪽인데 저희 교회와 지금 새로 짓게 된 주택가 사이에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의 동쪽 경계선이 되겠죠. 지금 이 방향은 새성전을 남쪽에서 본 겁니다. 남쪽 벽이 이렇게 있죠. 남쪽 벽의 저 위쪽에는 베델교회의 간판이 들어갈 겁니다. 저 위쪽에 베델교회 간판이 이렇게 앞으로 부착되게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남쪽입니다. 이쪽에도 지금 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입구고요. 이쪽은 나가는 차들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입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넓은 공간은요, 또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이제 남쪽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제외하고 동쪽, 남쪽, 서쪽이 다 파킹랏이 돼서 전체 약 230대 정도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교회의 서쪽에 와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되고요. 차들이 앞으로 여기로 들어와서 이쪽, 지금 교회로 왔을 때 서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의 정문이 있는 정면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본 파킹랏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서쪽 파킹랏이고요. 이렇게 교회가 아주 그 주변에도요, 파킹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지금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조경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모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 이 여름에 활기차게 계속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한 곳으로 모으겠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건물만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내면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지어지는 게 중요하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한 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이 바로 뭘까요? 14년 후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14년 뒤를 말합니다. 이 14년 14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2차 선교행을 출발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큰 회의가 있었는데 바로 공의회 중에서 세계 역사상 첫 번째로 개최되었던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말합니다. 바로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지금 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의 중요한 안건은 무엇이었나? 바로 그것은 해외 선교에 대한 거였습니다.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 이런 국지적인 복음을 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갈라디아 정말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전달된 곳에 새롭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세례만 받으면 되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행위죠. 구원이 우리의 할례와 행위로 말미암느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지금 무엇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의의 결과는 무엇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는 지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 하나밖에는 조건이 없다. 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사항이 몇 가지 반포가 되었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도 세 가지 습관들 특별히 지금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또 음행을 피하는 것, 그리고 제물을 피채로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거기에 더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힘써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부수 조항도 이렇게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상반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났는가 그것이 적혀 있지요. 7절만 보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9절에 기둥과 같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도들이죠.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 게바와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나도 인정받은 사도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은 사도였다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나를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도 인정해 준 나를 너희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베드로죠.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해 놓은 이방 교회인 안디옥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디옥에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둥 중에서도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베드로를 극진하게 대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 사람들이 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원래 베드로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방문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배경 속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거는 안 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율법의 규정에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에 먼저 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잘하고 즐겁게 친교하고 있다가 지금 자기가 왔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했어. 이렇게 지금 구설수에 오를까봐 그가 이렇게 늘 말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본인이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오니까 자기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들킬까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속상했겠습니까? 야, 이 베드로 사도 정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인데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구나 이게. 말로는 우리가 정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렇게 숨는 거 보니까 여전히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굉장히 실망했겠죠. 이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너희 교회에서 성도들이 왔다고 숨을 수가 있느냐, 아주 호되게 꾸짖었다는 것이죠. 참 보면 이 모습이 우습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이제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죠. 굉장히 지금 담대한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중에 사도도 막 지금 훈계하고 꾸짖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런 권위를 가진 사도가 꼼짝 못합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14절에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는지 보세요. 중간에 보게 되면 게바에게 이르되, 즉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고, 그리고 너는 유대인이면서 오히려 이방인을 따르면서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방인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너가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연약한 점이 보이는 거죠. 그는 이런 모습들도 예수님 따라할 때부터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너도 같은 예수님과 무리지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라 그러고 발뺌하잖아요. 참 보면 베드로는 그 마음이 순수한데 좀 지나치게 순수가 순진한 쪽으로 가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용기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도 역시 사도지만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괴로워했던 분이구나.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가 공사 중인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16절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역설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행실은 부족하고 나의 죄가 있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가 남기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중간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단순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선행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고 영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운데를 봐야 돼요. 가운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울도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못 박힌 것이라고 그가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신비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처리해주고 없애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한 이 신비, 이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부활하시고 사신 것도 바로 내가 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생을 나의 것으로
우리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러면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니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믿음 안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또 영생과 의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획득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선행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부터 배운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 영생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로 우리가 덮어지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가 가려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의 정말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된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에 눌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죄로부터 결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새 힘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베델교회 연말까지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욱 성도들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있는 성전도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입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과 교회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 정말 모든 성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과 정말 진실함과 사랑과 온유와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성전이 지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벽돌이 쌓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베드로가 말과 행실이 달라서 실족했던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항상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동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와 약속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오 아버지, 이 땅의 선교지에 또한 우리의 조국과 또한 미국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소외되고 어려운 홈리스들과 그리고 또한 홍수로 인하여서 집과 농밭을 잃은 이재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태가 너무나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와 모든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교육,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세속주의적인 세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 모든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이 사회가 주님의 진리로 밝아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정말 아버지 사회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홈리스들과 정말 시식당하고 어려운 모든 아버지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배고픈 굶주림이 더욱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안에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본주의적인 교육과 문화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와 같은 아버지 문화로, 사회로, 또한 정치와 아버지 예술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성경적인 가정들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국에서 지금 또한 아버지 인준예정인인 포괄적 아버지 차별법들도 아버지 정말 인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회개하고 나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빠져들고 우리 교회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것입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모이는 것을 넘어서 정말 어두운 곳을 향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창의적인 선교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나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SNS를 통하여서 더욱더 창의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사와 명철로 더딥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날들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대로 우리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모신 자로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죽었고,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의와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된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부활과 영생은 이미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이 있고 또 천국에 갈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망과 감사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맡겼을 때 가장 선한 길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큰 감사로 행복으로 물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일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